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과 하나님, 우리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가 쓰이고 있었을 이 당시에 이 교회적인 상황은 기독교 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또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핍박, 또 교회에 대한 어려움,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특별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위축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좀 갈등을 하고 있었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장에는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진리로 강하여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 이 3장 부분에 와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의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묘책,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이 디모데를 향한 이 교회의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디모데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디모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이 바울의 비책이었고, 이 강하게 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역자인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9절은 두 가지 강력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알라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돌아서라 라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동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무엇을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말세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2가 피로 변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을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세일 수도 있겠고 또 말세의 징조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된 이 기독교의 세계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버린 말세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죠?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이후의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재림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기간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경은 이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지진과 여러 가지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세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인 징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바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인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고통을 당하는 때, 고통을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인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가책, 이런 것들이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고난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18가지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 2절에서 4절에 이 18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와 문장이 바로 2절 처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말세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이 말세 가운데 이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는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나를 사랑하는 문제와 돈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4절 후반절에 나온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한, 그리고 물질을 더 사랑한, 혹은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혹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쾌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나님을 좀 쪼물락쪼물락 하고 싶은 이 거짓되고 잘못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의 의자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가 주인이신지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와 도전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놓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사랑해서 내 인생의 주인 속에 나를 놓고 쾌락을 놓고 돈을 올려놓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네 자아를 주장해야 되는 이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교사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5절을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한 눈에 드러나는 이 경건에 대해서는 잘 가르칩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
뭐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라, 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말로는 잘 가르칩니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거짓 교사들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옳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 환경을 한번 해석해보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온다면은 교회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당할 만큼 손해를 보는 이 상황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할 때 경건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 돈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돌아서라라는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아서라라는 단어는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돌아서라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의 아주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짓 교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어 5절에 아주 강력한 명령 동사를 사용해서 돌아서라, 주도적으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잘못된 관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는 것이 인터넷과 유튜브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명령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그 영광스러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알게 된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5절 말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거짓 교사의 중심된 노릇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